말씀 전해주신 전사님의 도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우리 반짝반짝 합시다 하면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참 기적입니다. 놀라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또 말씀 나누고 또 예배드린 우리 귀한 아이들 또 우리 전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눈이 더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좋죠? 좀 시끄러워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배 자리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럽고 좀 시끌벅적하고 이게 막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그런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 버티다가 안 되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이제 유아실로 옮기셔도 괜찮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귀한 날,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친구들이 10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이제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탈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우리는 잠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중!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 아이들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잘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는 감사 중에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 이 진짜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더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더라.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더라.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여기 가셨다고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예수님 또 저쪽에 가셨다고 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립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셨는가? 빈들에 나가세요. 마을에 계시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저 멀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요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유명인들, 여러분 유명한 인기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아서 안 그러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린 시절 10대, 20대 시절만 해도요. 연예인이 어디 무슨 방송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 이런 소문 딱 들고 이런 스케줄이 쫙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맞춰. 그 시간이 뭐예요? 한참 몇 시간 전부터 이른 새벽부터 가가지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연예인 만나려고,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 만나려고 몇 시간을 거기서 죽치고 있어요. 죽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몇 시간 동안 기다려. 그러다가 어때요? 야, 차가 들어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인가? 막 쳐다보고 있다. 어때요? 다른 연예인 있다고 하면 에이 이래요. 이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정말로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 연예인 스타가 딱 나타나서 그러면 어때요? 깍 소리를 질러요. 열광해요. 환호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여기 지나가는 그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쑥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오빠 하는지 몰라요. 오빠 하면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어찌 보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의 일을 기쁘게 하시는, 아버지만 기쁘게 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가셨는데도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다 열렬히 따라옵니다. 열렬히 다 돌아가지고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때요? 그들을 측은히 여기세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마음으로 애틋해하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관심 갖고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의 불쌍한 사람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면요 그냥 잘 지나쳐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뭔가라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민생고예요. 민생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뭐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뭐예요? 먹어요. 정답이에요. 아 역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똑똑한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갖고 뭐예요? 열심히 먹고 살아요. 그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침 먹으면 무슨 고민하세요? 점심 뭐 먹지? 점심 드시고 나시면 무슨 고민하세요? 저녁 뭐 준비하나? 이게 저희 집만 고민인 줄 알았더니 모든 집에 다 공통적인 고민이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문제들 다 중요한 문제 있지만 일단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먹고 봐야 돼요. 일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셨고 그 제자들의 문제들 따라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도 없고 빈들이에요. 아무 사람 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9에 전화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 배달의 민족에 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배달의 민족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쌀이 없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더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왜? 그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 시대는 어디 가서 뭐 밥을 직접 구해 먹든지 해 먹든지 해야 되는데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거기서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거기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고요.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어떻게 할까? 야 니네가 좀 먹을 걸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 밥을 다 챙겨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보통 점심때 한 100인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인분 준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려나 봐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대답을 잘하네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뚝딱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00인분 밥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식사 준비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 끼에 1,000명분 준비해 보신 분? 1,000명분 없죠? 없으시죠? 여러분 1,000명이 아니라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밥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똑똑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돈을 사주려고 해도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을 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얼마인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3,000만 원 여러분 다 주머니에 지갑에 좀 갖고 다니시죠? 3,000만 원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제자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신 예수님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결할래?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 빨리 우리 주변의 마을로 가서 그곳에 가서 빨리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무슨 소리?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문제는 아무리 씨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요 차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고장이 났어요. 제가 웬만하면 돈 잘 아끼고 그러려고 웬만한 건 제가 좀 손보려고 하려고 해요. 근데 딱 직감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카센터를 갔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를 떠가지고 차를 교체하라고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는 비용은 좀 많이 들었지만 어때요?
참 감사했어요.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카센터에 가서 고쳐야 될 문제는 카센터에 가야 되고요. 여러분,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꺼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믿음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놀라운 인도하심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으로 먹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요, 한 아이가 뭘 갖고 왔냐면 도시락을 좀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도시락이 뭐였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하면 뭐 시루떡 5덩어리하고 뭐 고등어 2마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이 뭐 가는 도시락, 뭐 주먹밥 5개에다가 뭐 고등어 이런 큰 고기도 아니고 조그마한 뭐 정어리 같은 거, 이런 거, 뭐 멸치조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 그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작은 거 2개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자기도 배고픈데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먹기도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간다고 이거 어른 한 사람 배불릴 수 있는 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기꺼이 예수님께 갖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으세요. 야,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으세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드림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분,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 손에 올려지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내가 먹어도 부족한데 이거 갖고 도대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먹는 것보다 이거 먼저 일단 주님께 드려야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순종하고 내어드렸을 때 주님 손에 올려드려진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주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많은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누구 손에요? 주님 손에 드려질 때, 주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몸을 비틀기 시작해요. 우리 어린아이 손에 있는 작은 것 그 하나, 어찌 보면 1,000원, 10,000원,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이루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이고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해요. 그럼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 교회가 해가 지나갈수록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섬기길 원하고, 올해보다 조금 더 사랑의 섬김과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를 보지 마시고, 내가 계산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손에 드려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우리 복된 손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드려진 이 도시락이 복된 드림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으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아까 18절에 읽었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받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축사, 축하의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축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도하다, 찬양하다 이럴 때 원래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본문 말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원래 율로게도 사용되지만 유칼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유칼리스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까요? 감사라는 말이야. 감사.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감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ave thanks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를 주님께 드렸다. 누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지금 들려진 것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어린 나이 한 사람 도지락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 배만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고 적고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하셨는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요만한 갖고 뭘 하겠다. 애기 이거 갖고 뭐 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손에 드신 걸 가지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있던 없던 크던 작던 아무것도 아니든 간에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감사하는 것.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많던 적던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누가요?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보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곁에 계시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어디에도 화장실도 함께 따라가시고 어디에도요, 학교도 함께 따라가시고 어디에도요, 나중에 친구들 커서 군대 가면 군대에도 같이 따라가시고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어디까지요? 심지어 하늘 높은 곳, 저 땅 깊은 곳까지 갈지라도 우리를 좋아하셔서 따라가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거예요. 주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이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요. 감사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저녁 시간에 기도회로 모였어요.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도 있고 기도를 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몸이 아파요. 예수님, 내 몸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감사해요. 내 삶에 여전히 걱정거리고 고민거리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게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주셔서 감사한 것 당연한 거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마지막에 주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주님, 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기도 있죠?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손에 빈손이에요. 주님 뭐 좀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셔야죠. 근데 빈손이어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결되는 것이 기미가 안 보여요. 주님 좀 뭔가 좀 도와주시고 길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감사해요. 빈손이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시다고요? 가정이 어려워서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신다고요?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가 심지어 쉽지 않아도 가족과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감사하십시오. 현실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누시기 시작하셨더니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줄이나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배만 불려주시려고 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꼭 그걸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언제요? 매일매일 내려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요. 어디서 내리는 만나요? 희한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의 백성들이 살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준다. 이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게 뭐와 같아요? 하늘의 만나 양식과 같은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밥도 잘 드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요, 몸만 건강해져요.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요. 근데 뭐까지는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여러분 음식을 입에다 오물오물 씹고 뱉어요. 이거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어요. 위에까지 내려갔는데 이분은 위에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장에 내려갔더니 흡수를 못 시켜요. 이거 여러분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읽고 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소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녹아내려가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놀랍게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들을 걸어가요. 거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져요.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가치관이 바로 잡혀야 돼요. 생각이 바로 심겨지고 잘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크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세상의 길로 따라가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좋은 길이야, 그게 맞는 길이야,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것이 다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좋게 생각될지라도 거기서 뭐가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라고요. 이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몸은 따라와 있을지 몰라요. 몸은 교회에 억지로 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거의 대다수가 해결되실 거예요. 자, 장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요,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더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빠가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탈무드 같은 책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내가 유대인임을, 그 신분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가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미국에 가 있던, 러시아에 가 있던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뭘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 속에는요, 이 말씀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나라 뺏겼을 때 진짜 나라 없어질 뻔했잖아요. 왜요? 나라의 정체성, 나라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잖아요. 우리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 믿음으로 먹고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어떻게 피를 먹냐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살을 뜯어먹냐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무슨 생명의 식탁이요? 그 음식과 그 밥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께 생명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뭘 먹으라고요? 어떤 분은 오늘 이제 아마 성찬식 하면서 좀 놀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빵이 다르잖아. 빵이 작아졌네? 카스테라 맛있었는데 이게 뭐야? 맛도 없고. 여러분, 맛있는 빵, 큰 빵,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는 포도리가 참 맛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먹으면서 뭘 먹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사모해요. 예수님, 제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정아영이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뉴스에도 한참 보도가 됐어요. 아영이 사건이라고.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그 예쁜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이 없어요.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거의 4살 가까운 상태에 빠졌어요. 기적적으로 기계에 도움을 받아서,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서 거의 4년 가까이 살다가 올해 6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그 신생아실 그 간호사의 학대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뭐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아마 심각한 충격을 받고 아이의 뇌출혈이 일어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부모는 정말 애타게 아이를 회복되길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뇌사에 빠지면서 자기의 심장, 신장, 간, 폐, 이 네 기관을 4명의 또래 아이들에게 기증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쓴 편지를 보았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냐면 이 아이의 심장을 받은 그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의 편지였어요. 이 심장을 이식받은 그 아이도 돌도 안 됐을 무렵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병원에서 심장박동기와 여러 가지 기계, 어른 키보다 큰 기계를 단체 병원에서 400일 넘게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야만 했던 아이예요.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그 아이의 심장을 이식을 받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 아이가 퇴원을 했네요. 퇴원을 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께, 또 많은 분들께 이 아영이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오래오래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아이가 참 귀한 아이로, 세상에 참 유익한 선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도 애쓰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너는 2사람 목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럼 부담을 주겠다고. 왜요? 왜 그렇죠? 이 아이가 산 것은 이 아영의 심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영이는 심장을 이식해주고 전해주고 선물로 주고, 이 아이는 죽었지만 그 아이의 심장이 다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여전히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먹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지금도 생명이 살아서 뛰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신 생명, 그 귀한 은혜 감사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되는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